찬송가 300장 1절 2절 간주 3절 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상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들려지는 당신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당신의 은혜와 위로의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오늘의 근본세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자신의 권한을 양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내가 누구인 것 같으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참 당황스러운 질문입니다. 저라면 머릿속이 하얘져서 예수님은 예수님이시죠? 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 당황스러운 질문에 훌륭한 답변을 내놓아 예수님에게 폭풍 칭찬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을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길을 거니시다가 제자들에게 뜬금없이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던?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요. 누구는 엘리야라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눈을 돌려서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 대답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 있는데 9장 29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은 이 고백을 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제자들에 대해 한 번도 칭찬하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극찬을 아끼지 않으시고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까지 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구약을 배경으로 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주 되심에 대한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머물렀던 애굽은 애굽 왕 바로가 다스리던 나라입니다. 고대 근동 나라들은 왕을 신의 대리자이자 그가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함께 거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는 국가를 운영하는 최고의 권력자임과 동시에 자신들을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는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바로를 잘 섬기면 다른 이집트 사람들과 같이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바로의 통치 아래 바로만 예배하고 섬기며 그에 따른 보답으로 바로의 보호를 받아 살 수 있었습니다. 바로 바로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만을 예배하도록 명령하십니다. 당신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이 바로의 주인이 아니라 당신을 주인으로 삼고 살도록 하십니다. 당신이 주인되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창조주이신 당신의 아름다운 계획에 맞게 살도록 명령하십니다. 그에 따라 필요한 땅을 주시고 법을 주시며 사사들과 왕을 대리자로 세워 다스리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대신하여 다른 신을 섬겼는가를 보여줍니다. 출애굽길에 그들은 바로가 제공했던 고기를 찾습니다.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서는 자신들의 농경 생활에 도움을 줄 만한 신을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알입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에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해줄 나라를 찾습니다. 이때의 구약의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바알신도 아니고 애굽신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닌 하나님만을 붙들기를 외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 되심을 거부하고 다른 신들을 찾던 이스라엘은 결국 자신들이 의지했던 강대국들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왕과 귀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예루살렘은 초토화됩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예언자 이사야는 이사야 52장 7절에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고 외칩니다. 다른 신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께서 주 되심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구약이 기대하고 예언한 복음은 하나님의 주 되심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는 왕,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됩니다. 오늘 본문 속 베드로는 구약이 예언한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현시켜 줄 그리스도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이 예언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줄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입니다. 구약이 예언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질 대리자로서의 예수님은 뜬금없이 당신이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 줄 대리자, 메시아라면 왜 죽어야 할까요?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해 줄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만 하면 되는데 왜 꼭 죽어야만 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이제 예수님만 믿고 안심하고 평화롭게 살면 되는 것 아닐까요? 아니나 다를까 예상치 못한 예수님의 발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이스라엘의 희망,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이 되실 예수님의 죽음 선언에 베드로는 마치 우리가 싸울 때 상대방의 멱살을 잡는 것처럼 예수님을 잡고 서서 따져 묻습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구약의 복음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원래 구약이 약속한 복음은 너희들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구약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넘어와서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베드로를 포함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한 인간 나라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이 세상의 통치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대행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게 하는 모든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첫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불의와 모든 왜곡으로부터 벗어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선택하고 누릴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매일 경험하는 우리들은 참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자기의 생각으로 반대한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꾸짖으십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달갑지 않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향하는 예수님의 주 되심을 기뻐하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과 판단대로 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존재했다는 것을 머리로 믿는 것이 신앙의 전부로 착각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나는 나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복음을 믿는 삶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의 자리에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예수님의 주 되심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무엇이 옳은 삶인지 고민하며 예수님께 물을 때 그분께서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때로 주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를 가져다 줄 것 같고 우리를 낙오시킬 것 같아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결코 죽지 않는 길이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선을 선택하며 살다가 고난을 당해 낭망할 때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힘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한계 속에서 우리가 허덕이며 그분을 찾을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선한 길을 걷게 되며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이 주 되시는 복음으로 가득 찬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당신이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되도록 이끌어 가실 주님, 우리의 삶을 당신께 맡깁니다. 우리가 매일 당신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힘을 얻게 하시고 당신께서 공급하신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수유제의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몸이 아픈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실 주님을 믿습니다. 이어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